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영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적이면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도 밝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밝게 아실 분은 카리스마로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법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그분의 지시는 모두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 안에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영이 기능을 모른다면 결코 하나님의 성령과 동역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나타나는 것인지 밖에서 임재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된다면 결국 영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이성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밖에서 임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 안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변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고 하는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사람의 마음 안에 영만이 사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만이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 모든 것과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느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신 성령님만이 사람의 영의 중간 역할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마음을 믿는 이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관입니다. 성령은 사람의 영을 통해 생각 속에 진리를 나타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사람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에도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 세상의 영은 뭐예요? 귀신입니다. 그것은 세상 물질적인 것만으로 생각해보면 세상에도 세상의 영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과 그릇된 영, 마귀 영을 쫓는 영들이 일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든 마귀의 영이든 사람의 마음에 자정하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를 믿고 마음에 영접해야 자정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영접의 과정이 없어도 마담의 죄악으로 사람의 마음에 자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 성령과 동역하는 방법 모르고서야 어찌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으며 어찌 그것들을 우리 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자꾸요 깨닫고 체험해가지고 영안을 열고 영적 세계를 바로 분별해가지고 바르게 인도하고 바르게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의 자신의 생각을 걸어 잠그고 세상적인 사상과 관념을 상관치 말아야 하듯이 세상의 영을 거절하고 그것을 영에 미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을 바르게 알아야 영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귀신들은 자신들의 마지막에 가까웠음을 알고 더욱 악랄하게 날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교회는 귀신들의 정체나 공격에 대해 무지하고 악한 영들에서 알려고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는 귀신 얘기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더러운 영들의 포로가 되어 불행에 빠져 고통을 당하고 영혼과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성도가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 믿음 생활 하는데 영적인 면에 무지해가지고 귀신들의 공격으로 우울증이나 정신문제나 불면증이나 공황장애나 귀신들의 현상으로 고통당하는 크리스천이 다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들의 영혼을 문명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 머지않아 장래 잘못된 곳에 가서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자기 영을 자기가 잘 지켜요. 물론 무지한 크리스천들이 악한 영들에 쏘가 포로가 된 이유는 자신들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라고 유튜브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이 귀신의 공격에 대해 아무런 가르침이나 교훈은 없었기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몰라가지고. 성도들은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만 알아요. 모르더라고. 제가 책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책을 쓰고 우리 성도들에게 몇 분에게 그 교정을 해가지고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받아보니까 얘가 가르쳐 준 것은 아는데 가르쳐주지 않은 건 몰라요. 잘못됐다고 써놨더라고요. 맞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가 가르쳐 준 것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한국교회 말씀을 해석하여 설교하고 교육하는 것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의 역사에서는 전문한 상태로도 관이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은 겁니다.
영적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책을 낸다든지 집회를 한다든지 하면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군사가 영적인 무죄에 어찌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적과 귀신들이 일으키는 이적에 대해서 분명한 잣대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귀신 역사, 성령 역사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이들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만 생기면 죄다 성령 역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분야에 무지하기 때문이요. 성령 역사와 귀신 역사를 분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살아있는 영적인 역사에 체험이 있는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그런 귀신적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자 바로의 수술자들도 자신의 지팡이를 더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강을 피로 물들이자 자신도 따라했으며 먼지로 이를 만드는 것까지 집요하게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들도 하나님의 능력만큼 아니지만 상당한 경지의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킨다고 죄다 성령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꼼짝없이 이들의 소름에 넘어갈 겁니다. 저는 25년이란 세월 동안 성령 치유 개별 사역이었습니다. 성령 사역과 문제가 되어 영적인 상태에 이르면 귀신 역사와 성령 역사가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비슷하여 일반적인 사역사는 성도는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저같이 오래 해봐가지고 해본 사람이야 이제 성령 역사, 귀신 역사 구분해가지고 치유를 하죠. 쉽게 설명하면 점치는 부당집의 과거에 소상하게 알고 있는 걸 그리 놀랄 만한 일 아닙니다. 그리고 구슬하고 푸작거리를 통해 환자를 낫게 하며 무당이 버선발로 시퍼리게 나른 다크를 타는 광경은 보는 일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힌두교의 축제나 서아프리카 부두교의 축제에 가보면 사람들이 쇠갈고로 사익교의 궁중에 매달리거나 활활 타는 숯불에 맨발로 받고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화상을 입지 않거나 피가 뚝뚝 떨어져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악한 영이 주는 기적과 이적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기적이나 이적이 죄다 성령께서 일으키는 전능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행하는 기적과 귀신이 행하는 이적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행하는 이적은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살도록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나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수많은 불치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이는 죄다 영원구원에 한정한 기적일 뿐입니다. 그에 반해 귀신들이 일으키는 기적과 이적들은 영혼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놀라게 하고 사실을 추종하고 따르게 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베푸시는 예언은 주로 주변 사람들이 시시콜콜한 상황을 알려주거나 유익을 구하는 일에 대해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예언을 들려달라고 하면 직접 자신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 문의하여 알아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저한테 들어도 다시 본인이 기도해가지고 성령께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아내는 거예요. 현명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호기심을 만족시키거나 세속적인 유익을 말하는 예언들은 죄다 귀신들이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목회자나 기도원장 등의 머리를 타고 앉아서 속여서 자신들의 말에 귀에다 솔깃한 말을 넣어두고 있으며 말하자면 이들이 바로 거짓 예언자인 셈입니다. 요즘 집에서 성령이 운행하시는 현상으로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거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으로 영혼이 구원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저는 성령 사역을 25년 이상 했어요. 그런 현상을 일으키고 체험한다고 성도가 변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이 영혼이 하늘나라 천국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 땅에서 하늘나라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런 복선자들을 한 사역을 해요. 숫자 지연에 연연하지 않고. 성령 역사 생명의 말으로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의 비밀을 깨닫는 만큼씩 영적으로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늘나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역사는 죄다 호기심에 만족하고 놀라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자기 영혼의 치유와 하늘나라가 되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당연히 이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의 역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시아 금가루가 떨어지며 지폐에서의 보석이 떨어지고 금리빨이 이말감이 변하는 사건이 사실이라면 성령의 역사 아닌 다른 능력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그 외에도 귀신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현상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들을 죄다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사건일 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귀신들 질병에 대한 치유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는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그들을 포로 잡아두기 위한 덫일 뿐입니다. 또한 귀신을 죽게 하는 것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귀신만 쫓아내면 죽을 때까지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내가 할례라가 되어야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 한 사람한테 할례라가 되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귀신을 축출하는 사건도 벌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기침이나 침, 하품, 구토, 트림 등은 악한 귀신이 나가는 현상이고 얼굴이 찌그러지거나 몸을 뒤틀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저는 견포가 아니고 다 이 안에는 상처 스트레스가 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그거 정말 없어질 때까지 사역을 기도를 하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내 몸을 여러 가지로 망가뜨리기 때문에 뼈골 사이에 관절염 생기고 속수가 디스크 생기고 협착성 생기게 하고 근육에부터 근육통이 일어나게 하고 장기부터가 장기가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상처 스트레스들이에요. 그게 성령에서 이러면 다 나옵니다. 자꾸자꾸 뽑아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갈 때 집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얼마 앞으로 내가 걸어다니고 말할 수 있으면 하려고 사역을 하는데, 많이 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사람, 정확히 성국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설교도 그런 유형의 설교들을 많이 올릴 거예요. 그러나 피사역자가 영적으로 변화해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깨달을 만큼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남한테 돈 받아가지고 쫓아내는 거 아니요, 더 다시 돌아요. 이만큼 자기가 하늘날 된 만큼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런 현상을 체험하는 것만이 만족하자면 영적인 안전뱅이가 될 소재가 다분하고요. 육적인 사람을 탈피하지 못하고 영의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절대로 가시적인 현상이 치워지면 성도의 영혼은 파래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하다가 또는 안수받다가 자신이 추구하던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다전거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상에 치우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자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생명 말씀과 살아계는 성령 역사에 이성과 육체가 성령의 역사에 순복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신이 영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이성과 육체가 가감없이 받아들여 순종하는 영성이 되어도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이러한 귀신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보여줍니다. 저런 성령이 하는 걸 교묘하게 흉내내어 쏘기도 하지만 대부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적을 일으킵니다. 그들만의 방식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놀라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세속적인 유익을 챙겨주는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절대 그런 분야의 기적을 일으키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두려운 분입니다. 더더욱 사역자는 꼭두각세가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마치 성령을 앞세워 자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자랑거리로 삼는 사역자가 있다면 성령이 아니라 귀신에 포도간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성도를 장악하여 영적 의미로 변하는 게 목적을 두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바른 성령 역사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성도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변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체험한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지 못합니다. 저는 성령 집회를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여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니 목회자가 성도가 영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인들이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됩니다. 넘어지게 한다든지 이상한 소리 한다든지 붕붕 뛰지 않고 이상 현상을 일으키지 않아도 모두 다 영적으로 변화가 되고요. 온몸이 하늘나라 청산되고 병들이 치료되고 건강하고 영권이 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사역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이적의 역사는 반드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사역자와 귀신이 초종한 좀비를 구별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자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지를 날카롭게 살펴보는 겁니다. 즉 열매로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즐긴다면 볼것없이 귀신이 꼭두각시입니다. 또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하거나
벌을 내려올 것이라고 겁을 주는, 두려움을 주는 이들도 귀신의 좀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을 저주나 벌을 주지 않습니다. 신약시대 하나님의 벌은 어둠에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자면 지옥으로 던져넣는 게 하나님의 처벌 방식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사역자들은 신체적인 질병이나 불행한 사건을 운운하며 저주나 벌을 내린다고 하여 겁을 주고 공포심을 줍니다. 또 교회를 옮기면 저주받는다고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아무개나 가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주받냐, 예수를 믿다가 절에 간다든지 남녀호랑 방탕교를 믿는다든지 여호와 증인한테 간다든지 그 다음에 신천지에 간다든지 이럴 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회 옮기는 건 저주 안 해요. 예수님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자기네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데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여러 가지 물질을 요구하는 것을 보면 그것도 좀 분별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헌금은 물론 헌금을 해야지 그것도 유지가 하고 그러죠. 그리고 키워사역, 초사사역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알아서 헌금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하게 해야지 뭐 이렇게 돈을 자꾸 요구한다면 좋지 못한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광명한 천사수 하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리고 있으나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악한 영에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이 쳐놓은 덫에 받고 영혼의 생명을 사냥당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나 자신도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분별력이 없다면 순식간에 이들의 포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항상 기도하여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을 거듭난 성도는 영적인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이며 영적인 존재인 성도가 영들을 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말 살아있다거나 죽은 사람이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어오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특별히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세례 받고 영의 눈이 열리고 귀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귀신을 더러운 길을 쫓아내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성도인이 되어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